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죠. 예, 감격스러우시죠. 예, 이게 감격스럽지 않은 분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옆에 앉은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시작. 빈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이왕이면 앞으로 오면 더 시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에어컨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앞자리는 시원하고 중간이 좀 시원하고 맨 뒷자리는 덥습니다. 근데 굳이 뒤에 앉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 자리 배치가 노는데 시원한 좌석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저게 그렇게 앞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시원해요. 왜냐하면 이 에어컨이 부분적으로 약간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수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고 나는 너무 춥다 그런 분은 뒤로 가시고 그렇게 자리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 쫙 비어 있잖아요. 이게 비어 있는 이 자리는 그러면서 뒤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앞쪽으로 오면 아무 생각이 없고 저만 보이거든요. 주만 보이고 그렇게 은혜를 더 잘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다음 주 또 비어 있으면 의자를 확 뒤쪽을 치워버리려 그래요. 뒤쪽을 없애버리면 앞으로 오겠지 뭐. 저는 여름 특집으로 지금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계시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한다 그러면 날이 이렇게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40도, 내년에는 42도, 또 더 나면 50도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이거죠. 왜 뜨거워지냐? 세상이 더러워지고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지구 온도만 올라갑니까? 사람도 흉악해지고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말세다 말세. 세상이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모든 기록을 다 갱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좀 서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랑의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2026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은 여러분이 자주 읽으셔야 되고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907년에 부흥을 한국교회 부흥을 그렇게 이끌었던 분이신데 그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암송을 다 하셔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암송을 다 하고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다 보면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신앙이 떠납니다. 죄송한데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신앙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를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서고 난 뒤에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의 변화예요. 우리 교인들 전부를 데리고 저는 한 2박 3일 정도라도 집중해서 여름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름 수련을 한다 그러면 저는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내려와서 세상을 보면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라라고 요한한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주라고 이야기하느냐면 7교회의
사자에게, 저 영적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홍수가 져가지고 세상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싹 심판한 적이 있어. 그게 노아의 홍수거든요. 그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는 장소는 방주밖에 없었어요. 10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는데 100년이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방주를 짓고 난 뒤에 거기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쪽 보고만 설교해야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당에 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모든 생명의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가지고, 뉴스는 안 들어도 교회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보고 그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오감을 초집중시킨 사람,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들은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공개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예고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래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신부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은 철저하게 교회단이에요. 광의적 교회 속에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몸된 지체 안에 정기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소속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 속에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예배적 행위가 없고 그런 게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그런 프로젝트와 그런 계획들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방주인 거예요. 저기 대천에 가면 조개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뻘이 싫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뻘을 들어가서 이제 조개를 잡다 보면 물 들어올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초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요 사이렌을 울립니다. 웽, 지금 물 들어옵니다. 이제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뻘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떠 있고 물고가 있거든요. 아직 내 주변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고 있는데 물고에 물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직 내가 더 잡고 가야지, 세상에 돈도 더 벌어야지, 세상에서 더 내일 예수님 오시겠어 그러면서 더 해야지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돌아보니까요 물이 강이 흘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고를 안 들었으니까. 119를 쳐가지고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핸드폰도 방전돼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에 주님께서 너희는 그 때를 안다라고 얘기한다. 그 때를 누구한테 경고하겠냐면 교회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길을 대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아주 기본적인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대표적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그 첫 번째 교회로서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마음이 한 주 동안 그렸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의 대표적 도시 중에 네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번째 서열로 들어가는 경제 규모, 인구 규모 굉장히 부강한 그런 데가 에베소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항구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 오면 뭡니까?
타락한 문화도 돌아가지고 온갖 성적 타락이 있어날 뿐만 아니라 너무 재밌는 도시인 게 왜 그러냐면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 그 다음에 그 신상 외에도 17개의 공식적인 그런 신상이 있었어.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그 신상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거기에다가 뭐 경배를 하고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신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신전에 근무하는 여자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창녀들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로 되어지던 한락의 도시가 에베소예요. 돈도 많고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곳에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해당을 방문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해당에 방문해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고 떠나게 돼요. 그 뒤에 아볼로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말입니다. 교리적인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탁월하고 아주 강력하고 그냥 괜찮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지금 예를 들어 목사님들한테 어느 교회를 가고 싶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요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교회가 그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등록해야 될 교회도 어쩌면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에베소보다 더 좋은 인간교회. 왜 좋으냐? 옆 사람한테 집사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 집사면 집사 부르고 근사면 부르고 성도님 성도님 부르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꼭 한 분은 목사님이 있어 그렇습니다 하는 한 사람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왜 그런가? 첫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자 그런데 그게 2차 3차 전도여행을 돌아온 바울이 그곳에 가보니까 반대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거기는 들고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반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대개 뭐 몇 달 있다가 가고 옮겨가고 옆으로 순회하는 그런 전도를 했는데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그 반대하는 사람 빼고 따로 사람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이나 집중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교리적인 이런 단단함을 거기다가 맞춰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란 지역이 많은 문의 역할을 하니까 이곳에다가 강력하게 훈련된 사람들을 세우면은 여기 소아시아를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시켜서 파송하고 교육시켜서 파송하고 전초기지 같은 데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동안이나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아굴로와 브리실라 같은 그런 수제자가 또 그것에 동역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아볼로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전략가, 복음의 변전가 같은 논리적인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죠. 나중에요.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도 여기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다가 밤모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리에 있어서는 탁월했고 성경에 있어서도 아직 성경이 다 쓰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해석이 참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먼저 바울로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고 26년이 지난 시점에 밤모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제일 괜찮다고 하는 개인이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게 재림하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집사나 거기에 있는 중직이 아니에요. 7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시 오실 주님은 목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말씀하는데 교회에다 누구에게 말씀하냐? 목자에게 말씀을 했다. 목사에게. 그리고 사도에게 7 사자에게 말씀했다.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을 한 그 편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일날 그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이 서신은 해람되는 거거든요.
주의 사자가 그 편지를 공적 자리에서 읽었어요. 이게 설교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 편지를 읽고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꽹가리를 쳐서라도 깨워야 됩니다. 물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다 자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는 졸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일곱 사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우리로 이게 적용을 해보면 설교 시간이거든. 말씀을 들으러 모인 거잖아요. 사람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말 잘한다고 사투리나 써서 막 잠이나 깨워서 다리 꼬지 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일곱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럼 일곱 사자가 읽고 덮어버렸습니까? 편지가 왔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하는 게 이게 설교의 유래단 말이죠. 그게 내 생명에 지금 나가는 그 경고와 지금 나가는 그 모든 삶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가 그 시간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잠깐만,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한테도 얘기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건물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 이번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 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거라는 말씀하신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기초가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내게 어떤 일이 개인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런 사건들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줬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럼 선지자들한테 보이신 것을 선지자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한 것, 주님이 보인 걸 가서 두드려 맞더라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치게 반항하더라도 이야기하는 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메신저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 일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오늘 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전함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내한테, 나에게, 내 삶 속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아니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할 때 잤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할 때 나는 딴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되지 않은 말을 냈겠어요? 제발 깨어있으라고. 되지 않은 말해도 소용없더라고. 다 먹튀해버렸어요. 근데 깨어날 일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 말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영혼으로 듣고,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을 여셔서, 내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고 다 연단도 잘 받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따박
따박 따박 따박 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방황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지금도 아주 공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중된 시간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하여 청중이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청중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잘하다 보면요, 이번 주 설교를 듣고요, 주중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을 합니다. 아,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지난주 있었던 일 내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힘든 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게 딱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고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고 고치고 가니까 인생이 고치고 잘 되고 고치고 잘 되고 고치고 잘 되고 복받고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지나갔어? 뭔 일이 있었어? 다하고는 무관없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7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이 교회는 너무 괜찮은 교회, 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뭘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등에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것들을 해결해 내기도 하고 이단을 물리치기도 하고 얼마나 괜찮은 교회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라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책망 들을 게 하나가 있다라고. 제일 괜찮은 교회인데 책망 들을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뭔가를 할 때 저게 누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지적 안 보고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절대로 최고의 탑이 못 됩니다. 기는 살지 몰라. 그렇지만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탑을 찍지 못해요. 항상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그렇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을 첫근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고치고 잘 되고 고치고 잘 되고 이러는 거든.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은 목사가 좋겠어요. 잔소리 하나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예배 빠져도 괜찮아요. 뭐 예배 평생 드릴 건데 그렇게 드립니까? 오늘 바쁘면 그냥 좀 쉬었다가 오시고 아이고 아프시구나 그러면 집에서 그냥 쉬세요. 이런 목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해초리 엄청 맞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귀가 쫑긋 세워져야 되거든요. 나한테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들은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리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도 물리쳤습니다. 니골라당의 영지주의를 물리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속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굳은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라는 게 본질인데,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뭐 주일날에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는 거 이해하면 얼마나 바쁘신데 성경 읽을 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읽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7절 띄워놓으세요. 27절 띄워놓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온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 귀한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때가 오는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 받은 사람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한 것은 뭐냐면 딱 잣대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요게 옳으니, 에베소 교회가 이게 충돌이 되는 교회였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먼저 선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거 저런 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걸 깨는데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그 가서 두란노 소원을 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26년 바울이 소천하고 난 뒤에 2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 출신들이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빼고는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그렇게 움직여. 그리고 만나면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교리가 옳으니 어른이 이런 이야기들로, 규정이 어떠니 저러니 이런 이야기들로 늘 꽤 괜찮은 교회고, 에베소 교회가 결정하는 게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너 참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잘 알겠는데, 니골라당을 이긴 것도 알겠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감동이 없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부부로 오신 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막 설레이십니까? 어쩌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내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보 너무 내 가슴이 뛰어요. 치매 검사해봐야 됩니다. 제 가슴도 안 뛰어요. 그냥 뭐 그러다가 한 70대 되면 어디서 자고 오는 줄 모른대요. 관심이 없어. 첫사랑이 없어. 그래서 첫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잘 돌아갑니다.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잘 돌아가요. 예배 순서도 착착착착 진행되고 누가 오면 딱딱딱딱 분리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져버렸느냐면은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설레임이. 첫사랑을 버렸다. 누가 버린 것일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안에, 이단하고 싸우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율법의 전통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그들은 이방인들 보기를 아유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언제부터 저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는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우리는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 이 대립이 에베소 안에 꽤 괜찮은 교회인데 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 같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진 게, 가슴 떨림이 식어진 이유가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제 아래 그 정소미 전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우리 구역연합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뒤에 서서 왔다 갔다 불 피워놓으러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잘 못 들었긴 했는데 눈물을 엄청 흘리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슴이 찡했어. 여러분 유튜브로 꼭 보십시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고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아이들 중 하나라도 내가 천국 갔는데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냐고. 그러며 그렇게 눈물로 설교를 하는데 내게 저 눈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첫사랑 아닙니까? 첫사랑. 저 눈물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게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뭐 자녀든
여러분 같이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과 이렇게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설레임이나 가슴뜸이 엇거들랑 뭘 잃어버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 기념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여기 또 생일을 챙기듯이 100일 됐다 그러고 막 그러듯이 요게 잘 안 돼. 의학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지난 기억을 싹 지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머리가 세팅이 돼가지고 처음 만난 것처럼 설레임을 가지고 1년을 살고 제가 뭐 약발이 1년 딱 갈 것 같아. 1년 지나면 또 가서 리셋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프로포즈 하듯이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부부들이 있어. 어떤 부부들이 있냐면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인데 여기 앉은 두 분하고 저기 오는 분하고는 내가 물어보니까 아침에 설레인데요.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직도 쓰는 용어들이 달라요. 쓰는 용어들이요. 막 간지나. 우리는 그거 못 쓸 것 같은 용어들을 써요. 처음 설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생일 차이가 이틀 차이 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퉁치자 그러더라고요. 서로 챙기지 말고. 그 생일을 한 번도 서로 챙기지 본 적이 없어요. 선물 그런 거 없어요. 결혼 기념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쁘기도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설레임이 없어. 근데 설레임은 행위를 첫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종말은 좀 접어두고 집 가족 관계부터 회복을 해봅시다.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설레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프로포즈 하듯이 막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쳤나? 왜 그래?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렇게 나오죠. 신앙도 똑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나가고 그렇게 아주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느냐면요. 처음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가슴이 뛰고 나도 부족했고 우리도 부족했고 다 부족했는데 그러면 쫓겨가면서 두란노 서원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설레임, 복음을 알아가는 그 설레임, 그 설레임이 죽은 것은 영혼이 죽은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너의 설레임이 깨졌는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이제 처음 신앙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래 나도 옛날에 뜨거웠는데 좀 있으면 식어져. 그래 아이고 옛날에 나도 저랬지.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말하는 그 슬픈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설레임을 어디서 놓쳤는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해가 됩니다. 모든 철학가요, 모든 괜찮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가는 이유가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왔고 그게 피신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간 거거든. 그러니까 내놓으라 하는 그런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피신 간 데가 어디냐면 이 동네라. 이 동네에 그냥 꽤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 싸움과 머리 싸움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가가지고 본질을 보게, 사도의 요한이 본질을 보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해라. 사랑을 해라. 이게 중요한 게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서는 탁월했지만 그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인 사랑에서는 실패해버린 교회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성경의 규정을 가지고 규정을 착착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실패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책 만드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에 4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 이상의 탁월한 해석을 본 적이 없어요. 맷돌을 둘이 앉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옆 사람이 보건데 둘이서 같이 맷돌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보건데 둘이서 맷돌이 가는 건데 한 사람은 날로 손만 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뭐 하라 그럼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걸 갈아가지고 애들을 먹여야지, 이걸 갈아가지고 또 누구에게 줘야지 막 기쁨과 감사와 식사 봉사를 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래가 막 성도돼 가지고 뭐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막 내가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고 아이고 먹으면 가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똑같이 둘이 밥을 준비하니까 몰라 똑같이 백 들었는데 이걸 돌리는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랑을 하는지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건지 사랑을 하는지 해야 해서 하는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책망을 듣는 겁니다.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요. 글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저 간판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애들이 몇 명 모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뭔가 교회 산다 그러면요. 적어도 근사님 이상은 전부 다 와서 애들이 피자에 치워줬고 치킨에 치워줬고 아이스크림에 치워주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남아 돌아가서 그걸 어떻게 됐냐면 주일날까지 간식으로 먹을 정도가 돼요. 다 뭐 고추도 따야 되고 바쁘고 막 이해되죠? 근데 이걸 몇 주를 간구하면 가슴이 그것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2년에 한 번 자체 수련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아주 정교인 수련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과 관심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똑 떨어지는 교회. 신앙도 보면 똑 떨어지는,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없다? 설렘이 없다. 설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강원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사랑의 수양관을 가기도 합니다. 사랑의 수양관은 밥 때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식권을 사야 사전에 1시간 전에 식권을 사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식권이 크로스 되면 단대 가서 먹어야 돼요. 강원 기도원에 갔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늦어 가지고 밥 못 먹는데 그러면 주방아 좀 근사님이 들어오래. 돌아가지고 그 남은 반찬 해가지고 차려줘요. 그래가 먹고 와요. 어디가 예수님 공동체 같습니까? 이해는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질서 안 잡으면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거기가. 그런데 질서 속에 있는 거라고요? 맞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늦게 왔지만 밥을 못 먹고서는 굶겨 보내냐?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방방을 잠궈야 될까요? 풀어놔야 될까요? 방방을 열쇠를 채워서 잠궈야 될까요? 풀어놔야 될까요? 장구자 파는 저기서 사고 나면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풀어놓자는 파는 어떻게 교회 애들이 놀는데 그걸 뭐 다른 교회들이라도 다른 애들이라도 노는데 그걸 잠궈놔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갔다 풀었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풀어주고 잠갔다 풀어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법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말씀만 하나 읽고 마실게요.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누군가를 해서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소유를 다 팔아서 도와주는데 사랑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맹예심, 사명감 뭐 그런 건데 그럴 수 있는데 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네 행위가 사랑으로 해야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책망을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밑바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기반이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오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 주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촛대,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옮겨지면 어떻게 돼? 망한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걸 회복하기 이유도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 나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똑똑한 성경 지식도 헛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냐?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첫사랑의 설레임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지막 때를 견뎌내는 방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많이 몰입되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잡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세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 에덴을 바라보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 들은 것, 칭찬 들은 것들을 생각하며 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이걸 그 행위를 회복하고 다시 달려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